5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주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하다가 다스들의 발 앞에 있으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베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냐. 괜히 이르되 이것뿐이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은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느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번. 오늘 불신앙을 버리라. 이게 불신앙이라는 걸 좀 깊이 보는 날이 좀 되시길 바라고요. 이 불신앙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나 중심을 깊게 봐야지 사실은 보여져요. 왜냐면 가장 큰 불신앙이 뭐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네가 임의로 다 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자, 사단은 지금도요, 인간을 찾아옵니다.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데, 요렇게 됐다, 내가 주인 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분명히요, 말씀을 넘어가고, 말씀보다 내가 앞서 나가고, 하나님의 언약보다 앞서 나가서, 내 생각에 앞서 나갔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아마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했을 건데, 아담이 대충 전달했든지 하와가 대충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통해서 포럼하고 확인하시고 기도하고 인도받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말씀을 해석하는 건 누가 해석하죠? 우리가 해석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 해석 안 하면은 우리가요,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말씀 없는 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나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 불신앙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말씀 없이 저와 여러분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저는 이제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강단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저를 돌아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하고 말씀 안에서 결론 내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뭐 하라는지를 찾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찾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이게 여기서 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제 손님이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손님 되 계시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영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죽은 영으로 만들어서
마귀가 하는 일을 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데 지금 뭐라고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앙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께 칭찬까지 받았던 베드로가 당장에 21절부터 23절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리스도 고백받고 얘기하셨는데 얘기하자마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일이 절대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사탄이라고 얘기 표현해요. 베드로에게. 그러면 이게 뭔 얘기죠? 실컷요 신앙 고백해놓고 불신앙이에요. 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숨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요 나중심인데 나중심 아닌 척하는 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데 나중심으로 하는 건데 나 나중심 아니에요. 난 절대 나중심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무서워요.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주께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예 드러내놓고 뭐예요? 자꾸요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합니까? 틀린 말 막 하면서 뭐예요?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이 배 불리고 자기들이 손해 안 보는 그런 방향으로 막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원수로까지 행한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을. 그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 자기 이익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배.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했던 본문들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불신앙이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 안에서 나오는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요. 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숨은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뭔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요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가장 큰 불신앙을 이제 꺾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대로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안 사라져. 내 숨은 동기가 안 사라져. 예수님이 그래서 이때 미리 뭘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본문만 적을게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 8절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하실 때 보면은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증인되어주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게요. 성령을 받으라. 계속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도 24장 49절에 그 얘기를 하시죠.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오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받고 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항상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냐 아니냐 여러분은 그거 아시려면요 요걸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요 영적 상태 이거를 항상요 점검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불신앙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냐.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예배 드리는 게 별로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다?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 들어온다?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기도 안 된다? 당연히 뭔가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죠. 전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이미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던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린 예배를 통해서, 말씀기도, 전도를 통해서 항상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기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사단은요, 그냥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 믿지만 얼렁뚱땅 대충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이 두 부부, 쌍묘의 비교죠. 이 사람들이 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불신앙. 이 불신앙이 어떤 불신앙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중심의 불신앙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하는데 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 보세요. 초대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그죠? 초대교회 분위기는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자기 재산을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자가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나 중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기가 주인 돼갖고 하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바나바가, 우리 아시다시피 바나바가 레인인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다 이제 땅을 내놓고 이렇게 팔고 그 판값을 사도의 발 앞에 두는데, 특히 바나바가 사실은요, 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인이 원래 땅을 소유하면 안 돼요. 근데 자기 불신앙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놔야겠다고 바나바가 자기 땅을 내놔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또 됐겠죠. 저 바나바를 봐라. 여기서 또 다른 나중심이 나왔을 수 있어요. 물론 바나바가 요것 때문에 교만해졌냐 이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요걸로 인해서 사실은요, 이렇게 땅을 내놓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할 때도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몰랐어야 돼. 아무도. 바나바가 어떻게 헌금했어야 됐냐, 땅 팔고 사람들 모르게 그냥 몰래 이렇게 딱 베드로한테, 이렇게 사도들한테 줬어야 됐어요. 근데 아마 대놓고 이제 헌금한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할 때요, 큰 금액 헌금한다 그럴수록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더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그게. 왜냐? 저 사람이 헌금 엄청 많이 해. 그냥 교회에 만약에 누군가 헌금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성도들이 헌금을 좀 덜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저 사람 헌금 내는 건 우리 교회 뭐 운영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헌금 안 내는 경우도 되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 바나바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틀린 나중심의 어떤 불신앙의 어떤 흐름들이, 이게 불신앙의 어떤 이제 틈이 이제 생겨난 거죠.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틈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디어 뭡니까?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죠? 왜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이 부부를 치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거랑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들이 뭘 했냐면은 불신앙 포럼을 한 거예요. 이미 아내도 알았다는 거는 이미 불신앙 포럼하고 그것을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걸 실천했다는 거죠. 저는 참 무섭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포럼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포럼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근데 제가 보면은 너무 이렇게 단정지어서 툭툭툭 뱉는 말들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혹시나 막 문제 있으셨습니까? 혹시 불신앙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불신앙에 빠졌을 때 왜 그러죠? 여러분 그때 보통 바닥 치거든요. 바닥을 치고 깨달으라고. 불신앙도 때론 필요해요. 예, 불신앙 하고 싶으시면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신 바닥을 치십니다. 예, 바닥을 쳐요. 저는 제가 바닥을 저도 쳐봤기 때문에 알지만, 근데 그 바닥을 칠 때 저는 그 바닥 친 사람 모습들 다 기억하거든요. 제 모습도 기억하지만, 근데 잘 기억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나 중심의 말을 그냥 틱틱틱틱틱 뱉고 막 행동도 막 툭툭툭툭 해요. 제가 그거 다 얘기하면 다들 다치는 분 많은. 왜 제가 근데 왜 얘기하냐면 그것대로 됐어요, 하나님 언약대로 됐어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거는요 망하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이고 시험 드는 길이고 여러분 안 되는 길이에요. 불신앙 버려라. 성경은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붙잡아라. 다른 건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그냥 아셔야 돼요. 그 불신앙의 포럼을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이 우리 판과 밀부를 감추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나중에 남편이 죽어갖고 나중에 아나니아가 갔다가 죽었단 말이야. 나중에 삽비라고 확인하러 왔어. 어떻게 됐나 확인하러 왔는데 남편은 이제 이미 죽어서 장사하러 갔는데 이 삽비라고 와갖고 야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같이 주고 쌍무에 비고. 성경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거기 앞에 보면 자 이익을 탐내는 사람들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잠언서에. 여러분 이익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잃어버린대요. 사단은요 이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을 실패시킵니다. 생명 잃어버리게 됐죠. 요한일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것을요 위해서, 그래서 여기 얘기한 대로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거 딱 따라가고 자기들이 좀 인기 좀 얻어보려고. 사실은요 이들이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인기 좀 얻어보자.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그 나머지 물질 우리가 그냥 좀 좋게 써보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대외적으로 인기를 얻고 싶었던 게 제일 컸던 거였죠. 그게 이들의 불신앙이었어요. 이게 숨은 동기였어요. 성령께서 두 사람을 벌하신 이유, 성령이 벌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이익이란 말은 뭐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들의 한 행동은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앙 흐름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인도 받아서 전도운동을 막 일으키고 있고 응답을 받고 있는데, 포럼은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 일을 하는데, 이 포럼은 영적 상태의 교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 봐요. 이 영적 상태의 교류 속에서 점점 불신앙 흐름이 들어가 봐요. 결국에는 초대교회가 불신앙 흐름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불신앙 흐름이었죠? 유대주의.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난 응답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5장, 6장 이게 들어가고 중직자 세우니까 이제 온 유대의 복음이 다 증거됐어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이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요 포럼 속에 요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 아니면 율법, 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좀 물질과 이게 더 근본적인 나중심의 불신앙이었지만 결국엔 요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나중에 사마리아로 가야 안 가요?
사마리아 안 가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내 불신앙을 깨려고.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계속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전 질문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보는데, 우리가 만약 복음 집중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 드릴게요. 복음 집중 안 하면 여러분과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과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거기에 끌려가요. 여기 있는 분 다 한 분도 안 빼놓고 거기로 끌려가요. 용사님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 붙잡고 복음을 계속 주인을 고백하고 주인 따라서 말씀 따라 안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의 흐름에 그냥 끌려서 그 가정 가문의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딱 망해요. 그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용사님 전도자가 그냥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봤어요. 현장에서. 저도요. 제가요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결국에는 그 흐름대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흐름을 못 이겨나가면 결국 그 흐름 속에서 고통받다가 영혼은 구원받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처럼. 예. 그 영혼은 뭐예요? 구원받아요.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는데 육은 멸하신대요. 육은 멸하고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그 사람을요 사탄에게 내어준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의 말씀은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보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좀 불신앙 얘기가 거의 대부분 많이 나와서 좀 뒤에 부분에 우리가 언약을 좀 많이 잡아야 되겠는데,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 나의 상태를 발견하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 불신앙의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왜 이거를 짚고 들어가냐? 전도운동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요거란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전도운동 누가 막는다 그랬죠 제가? 나예요 나. 요렇게 뭔가 제가 많은 분들은 포럼 딱 나눠보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싫은 거야. 내가 뭔가 막 부딪히는 거야.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막 인정하기 싫은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인정은 해도 막 뭔가 좀 걸리는 게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해는 되고 받아는 들여지지만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 이 나중심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내가 어떤지, 그러니까 저는요 딱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게 나중심이 아닌지를 딱 알려면 여러분이 숨은 동기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저한테 응답이 왔을 때 제 안에 있는 불신앙이 막 들어오는 거 알았어요. 특히 제가 경제를 가진 분은 하나님 저희 주변에 붙이시는데, 그때 제가요 어떤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세요? 제가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이 중요한 산업인, 중직자 이런 분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저분들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았어요. 만약에 내가 저분들을 의지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도 받지 못한다.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저분들을 온전히 영적으로만 돕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물질이나 많은 거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집중해서 굉장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왔어요 저희 안에. 참 감사해요.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막 사람 의지하고 묶여버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 바라보고 그래요 막. 여러분도 모르게 막 그 환경 바라보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이런 게 제일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막 응답이 와도요 결국 거기에 또 묶여버리거든요. 문제가 와도 묶이고 응답이 와도 묶이는데 묶일 그 상황이 딱 왔을 때 여러분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불신한 흐름이 자리 잡히지 않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하고 재물 두 개를 겸할 수 없다. 아 그럼 재물 없어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재물이 주인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돈이 있다 없다 뭐가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묶인 사람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막 이렇게 포럼하는데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막 포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분이 막 이렇게 저는 이게 듣기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직접 포럼한 건 아니고 듣기만 했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지난 달에 있었던 거예요. 막 보험업을 하시는데 자기가요 자기는 경제에 많이 묶였대요. 근데 이번에 집중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참여하신 분인데 그 보험업을 하시는데 자기가 이번에 마감이 안 될 것 같은 딱 그렇게 딱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주인 대신 주인 앞에 딱 보면서 자기가 마감이 안 되니까 막 이리저리 인본주의 쓰고 막 불신앙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딱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서셨대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 이제 뭐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하나님 안 되게 하신 겁니다. 절대 주권 인정하고 딱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대요. 근데요 그분이 딱 간절하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성격이 김연기가 아니면 아니래요. 절대로. 근데 전에 한번 보험에 대해서 안내준 게 있는데 갑자기 딱 전화가 딱 왔대요. 마감하는 그날 마감 쳐야 되는 그 시간에 전화가 딱 와서 누나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보험 가입할 수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그냥 억지로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몇 개를 가입을 딱 해갖고 마감을 딱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랩런트들 앞에서. 토요일날 지난주였나 그때 포럼할 때 그 얘기를 하시는데 들으면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요 불신앙 버리라 조금만 불신앙 버리고 주인을 선택하고 주인을 따라가는데 주인은 우리 재물도 우리의 경제도 책임지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떻게 사냐 끊임없이 묶여 삽니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사람에게 묶여 삽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주인 되든지 재물이 주인 되든지 세상이 주인 되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주인을요 틀린 주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 일인데 하나님이 이걸 가만두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5장 이 3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요 사건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11절 아까 얘기했던 뭐 본문이지만 여기서 아나니아를 먼저 불러가시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3절 4절을 보니까 네가 사탄이 충만해서 어떻게 사탄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그게 보인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느냐. 바로 알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가 내 땅이 아니며 파노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네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 뭘 위해서? 네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왜 마음에 뒀냐 하면서 그 말을 딱 듣는데 바로 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려가서 장사를 했죠. 그래서 오늘 5절하고 11절을 보니까 둘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아내가 다 죽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했다. 하나님은요 이게 두려워하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불신앙하면 데려가시나요? 목사님 나 불신앙하면 안 되겠네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왜 이 말씀을 기록해놨죠? 불신앙은요 죽음하고 연결된 만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만큼 여러분의 영을 죽이고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하게 피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일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다는 거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 굉장히 기만하는 행위가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잘못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래 저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자기 어떤 방어하고 막 이러는데 차라리요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값 얼마나 감추는 네가 이게 속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부만 헌금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냥 일부만 헌금하고 자기들이 영광 받으려고 안 했으면 아니 일부만 헌금했습니다 이랬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다 헌금한 척 하면서 감추는, 이게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아주 숨은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숨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예. 아내하고 같이 틀린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 틀린 공동체가 함께 망한 거예요. 틀린 포로만 그 아내가 함께 망한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성경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요런 틀린 자리 가지 말고 틀린 공동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죽는 거야 그거는. 그건 완전 망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결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신앙 버리는 방법은 뭡니까? 그죠? 발견하셔야 돼요. 항상 제일 먼저는 발견이에요. 내가 이게 불신앙이구나. 이게 내 불신앙이구나.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제가 경외라는 건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달아보셔야 돼요. 그죠? 혹시 이거는 나 중심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가? 이게 숨은 내 욕심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닌가? 계속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질 가진 분들 딱 만날 때 제가 기도했던 게 제 숨은 마음을 제가 알잖아요. 저분들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지 않고 저분들을 진짜 복음으로 섬기게 해달라.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알거든요. 저도 돈에 약한 사람이거든요. 누가 돈 주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고 영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막 돈 많은 사람만 자기는 유목사님 별로 관심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많이 얘기하면서 다른 거 묶일 수 있는 건 아니까.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오히려 제가 그 기도를 한 이래로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만나도 상관없어요. 별 문제 없어요. 경제 가지고 있는 분들 만나면 영이 보이고 어떻게 영적으로 섬길까 이게 딱 보이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랬다니까요. 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저는 하나님 앞에 그건 저희 사모도 그렇고 저는 증인이 많아요. 진짜로 그 부분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딱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다 하셔.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르신 게 아니에요. 불신앙을 여러분 점검하고 체크하세요. 이거 진짜 점검하셔야 되는 게 이걸 점검하고 이걸 여러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이들처럼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흐름이라니까. 흐름. 여러분 감은 흐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의 흐름이 있다니까. 이게 흐름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흐름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데려가셨다니까. 쌍묘의 비극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틀린 흐름을 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 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발견하라는 건 요거랑 같은 의미죠. 분별해서 뭘 잡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서 움직여야 돼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제가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영생통맞게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그냥 그러고 놓고 기도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구나.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잘 이렇게 안 통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이 내용도 많이 있어요. 보이니까. 이제 우리 옛날 최신아 지사님 내가 옛날에 사업 시작할 때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안 될 걸 아니까. 사업을 하실 거면 미리 가서 종업원으로 몇 달 이상 일하고 그거 어떻게든 시스템 연구하고
그리고 1년 정도는 준비해서 시작해라. 그냥 하면 반드시 망한다. 책도 보고 준비를 해라. 준비 1도 안 하는 거 있죠. 그냥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해갖고 그냥 주먹구구식 자기가 할 수 있는 식으로 해갖고 다른데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사진도 예쁘게 찍고 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거야. 그냥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손해를 좀 보셨어 그 당시에. 근데 저는 그때 그럴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예배 드려다 가서 예배할 때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될 거라는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사업할 때. 예. 하나님이 두들겨 맞아 봐야지 정신 차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쥐어 터지신 분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쥐어 터지신 분이 많은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꾸 하지 말라고 좀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냐면 취지와 내용이 맞아도 시간표가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물론 그 당시에 뭔가 이제 기발찬 어떤 중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하보르타를 접목해갖고 사회교육원 이거 하겠다고 했던 건 시간표가 아닌 거야. 예. 좀 더 만약에 성도 수가 많아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뭔가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분은 그게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아닌데 우리만 기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만들어 나가시는 그 길 따라 그 여정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정이 아닌 길을 가면은 다시 되돌아와야 돼. 불신앙의 길을 가면은 요만큼 갔다가 다시 와야 돼. 물론 그것도 도움 됩니다. 예, 그것도 도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전도 선교를 왜 쓰시는데 굳이 그런 거를 막 5년, 10년 이러실 필요가 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너무 많죠. 확실한 언약 이게 답입니다. 확실한 언약이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평생 언약 맞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가져요. 불신앙이 왜 오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많은 이런 것들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론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죠? 바나바의 어떤 그 여론 같은 거 보고 그거 따라가고 거기에서 생각 잘못할 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뭘 할 수 있어요? 확실한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게 아니면은 뭐예요? 이 말 듣고 요 사람 얘기하면 오, 저 말 듣고 저 사람 얘기하면 오, 왔다리 갔다리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물론 이제 이러면서 이게 좀 이렇게 상향으로 가면 괜찮은데 거의 뭐 이렇게 하향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중에 바닥을 빵 쳐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막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거의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만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시라. 왜 중간에 5장에 이게 나왔을까요? 응답 실컷 받고 있고 막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도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맞죠? 응답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전도운동 하다가 하나님이요 스탑 하고 유치장에 잠깐 얼마 동안 가 있어라 하신 거예요. 왜요? 내 생각 내 거 막 붕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스탑 그거 아니야.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불신앙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스탑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멈출 때는 멈출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신 대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